네, 오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열매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나무들이 어떤 나무들이 있을까요? 좋은 나무의 예로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필요한 기름과 과육을 공급하는 올리브나무, 감람나무라고 부르죠. 그리고 주된 음료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포도나무, 그리고 열매를 말려서 저장해서 먹을 수 있는 무화과 나무 등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쁜 나무의 예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가시나무와 엉겅퀴 등이 있습니다. 만약 성경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서 쓰여졌더라면 사과나무, 배나무, 감나무, 우리나라에서 흔히 보는 그런 나무들로 쓰여졌을 것입니다. 성경에 또 돌무화과 나무라는 나무가 등장하는데 제가 몇몇 청년들에게 말씀드렸었는데 바로 키가 작았던 셀이 4개호가 올라갔던 나무, 그 나무가 뽕나무로 번역됐지만 실제 원어로는 시코모레라고 해서요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영어로는 스톤 피그 트리. 본래 무화과 나무는 껍질이 부드러워서 쭉 찢어서 먹을 수가 있는데 이 돌무화과 나무는 껍질이 아주 단단해서 맛이 없어서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먹었다고 합니다. 열매가 자랄 때 그 돌무화과 나무의 열매의 윗부분을 상처를 내주면 더 이상 단단해지지 않고 더 달아져서 그것을 이제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었는데 그것이 그 당시에 목자들의 잡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목자들이 낮에는 양이나 소를 몰고 저녁 때가 되면 그 나무에 올라가서 그 돌무화과 나무의 상단부를 째는 그런 일들을 직업으로 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선지자 아모스, 그 아모스가 아마샤 왕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재배한다는 그 말이 그 뽕나무가 바로 돌무화과 나무에 상처를 내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를 비유해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 예가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드시려고 무화과 나무 가까이 갔는데 잎은 아주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저주하셔고 바로 말라버린 그 나무. 성경에는 이런 많은 열매에 관한 예화도 많고 비유도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주인이 찍어서 불에 던져 땔감으로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슨 나무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이 세상에 심으신 것일까요? 우리는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포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바라시는 열매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무엇일까요? 대답 안 하시네요. 예,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를 거짓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을 주님은 본문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된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을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섬긴다 해도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가 없으면 우리는 열매 맺는 참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한 성도 같고 직분을 가지고 오래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정성껏 오랫동안 교회를 위해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선교를 했는데, 그러나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고린도전서 13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남한테 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희생했는데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있는지, 나의 삶에 정말 이웃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의 열매가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셔야 합니다. 어느 날 저는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는 사역이 과연 어린이들을, 또 청년들을, 그리고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고 있는 것인가? 제 자신에게 물어보았을 때 저는 이런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아, 나는 나의 책임감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구나. 나에게 맡겨진 이 사역을 잘 해내야 된다는 의무감과 책임감, 그리고 성실하게 그렇게 한 것밖에는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깨달음을 주셔서 제 안에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조금씩 아이들의 마음이 보이고 또 아픔도 보이고 또 그들과 눈높이를 맞춰서 놀아주려고 노력하는 제 모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 자녀라면 내가 어떻게 무엇을 가르쳐서 올바른 주님의 길로 저들을 인도할 수 있을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제 안에 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지식만을 가리키는 어떤 선생이 아니라 내가 만나고 경험했던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어린이들이, 또 청년들이, 또 우리 예담의 모든 성도들이 그 예수님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자신도 물론 그렇게 해야 되고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2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네, 거기까지.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열심히 사역하다가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허무하고 억울하겠습니까?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물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하고 복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매를 맞고 또 로마에서 죽기까지 그렇게 주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만약에 주님께서 모른다고 하시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역하면서 늘 자신을 말씀 앞에 되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처음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하고 그러나 교회가 부흥하고 또 교인이 늘게 되고 처음에는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했던 사역들이 점점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게 될 때 자신들도 모르게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영광을 중간에서 자기가 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제는 자기의 뜻과 방향으로 목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은혜를 전하기보다는 더 많은 신도들을 의식하고 또 정말 그들이 좋아하는 그들의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집사로 임명받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표 기도를 하면서 교회의 일들을 맡게 되었을 때 감격하고 또 교회의 작은 일에도 순종하고 충성했던 그 마음이 여러 해 교회를 섬기게 되면서 나도 모르게 기득권이 되고 습관이 되고 다른 성도들 위해 은근히 군림하게 되고 자기가 가진 그 직분을 가지고 갑의 역할을 하고 있는 많은 사역자들을 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겉으로는 잎이 무성한 그래서 열매가 많을 것 같은 그런 무화과 나무처럼 사랑의 열매는 없고 겉모양만 그럴듯한 가짜 크리스찬은 우리가 아닌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곳, 우리 가정, 직장, 학교, 교회 내가 가는 곳마다 내 입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아도 내 삶과 신앙의 열매가 우리들 자신을 크리스찬으로 나타내고 있는지 그걸 체크해 보면 우리는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 그곳에 내게 양으로 주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맺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가 전해지고 있는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아시죠?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우리 안에 평강이 있는지, 모든 일이 순탄할 때는 평강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내 앞에 닥쳤을 때 그때에도 주님을 믿는 그 마음으로 우리 안에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지, 우리 안에 다른 형제 자매들의 어떤 단점들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기다려주고 참아줄 수 있는 인내가 있는지,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러 번 용서해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아량으로 베풀 수 있는 그런 자비한 마음이 있는지,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은 있는지, 변함없는 우리 안에 그 faithfulness, 그 충성스러운 마음이 있는지, 기분이 좋을 때는 잘 섬기다가 내 기분이 다운이 되면 교회에서 잘 안 보이고, 온유한 마음, 우리의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절제들, 우리 삶 속에 이런 열매가 삶 속에서 정말 나타나면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과 다르구나. 참 진실하다. 어떻게 저렇게 친절할 수 있지? 나중에 그 사람이 우리가 크리스찬임을 알았을 때 다른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랬구나. 그래서 남들과 달랐구나. 그 안에 예수가 있었구나. 당신이 믿는 그 예수, 나도 알고 싶다고 주변의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참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게 된다고 요한복음 13장 3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열매로 거짓과 참된 선자를 구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후에 주님은 우리에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 말씀 24절에서 27절을 한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분의 뜻대로 살고 또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집을 짓는다. 그 의미는 우리 신앙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고 삶의 어떤 풍파들을 만날 때 그때에도 이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만 우리의 신앙이 그 신앙과 믿음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의 모래사장은 여름에는 바위처럼 단단해지고 겨울에는 장마처럼 겨울비가 오기 때문에 물이 넘쳐서 홍수가 나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집을 지을 때는 겨울비를 대비해서 지표면에서 최소 3m는 파야지 그 안반이 나오는데 그 안반까지 파서 집을 지어야지만 이 홍수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은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지만 결국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격이 되기 때문에
겨울이 돼서 그게 젖어버리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할 것이라고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때 더욱 그러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결국 모두 주님이 가신 어렵고 힘든 길들을 걸어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이 좁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어렵고 힘든 길을 기꺼이 간다고 나서겠습니까? 그 길은 우리가 주님께 받은 소명의 기름을 인식하지 않는 한 걷기 어려운 길입니다.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드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그걸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눈에 보이는 이적과 치유, 병고침, 귀신을 쫓아내는 것 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혹하게 합니다. 누가 놀라지 않겠습니까? 병원에서도 못 고친다는데, 기도해서 고쳐졌는데. 그러나 문제는 이런 모든 사역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하는데, 조금만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이제는 능력을 주시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행하는 자가 주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처럼 섬겨주니까 자신도 모르게 변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박태선 장로가 그랬고요. 통일교회 문선명도 처음 시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치유와 그런 은사들을 가지고 결국 장사를 한 결과밖에 아닌 것입니다. 처음과는 다르게 물질을 요구하게 되고, 당신 죽을 병을 고쳤는데 이 정도 내는 것은, 이 정도 헌금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냐. 집을 팔아서 바친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인도했어도 결국 그런 사람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적과 기적은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이적과 기적과 우리의 체험만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면 어느 날 우리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들어지지 않았을 때, 이적이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은 흔들릴 것입니다. 그런 분들의 신앙은 쉽게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얼마든지 병고침도 있고 다른 기적들도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른 종교도 믿는 것입니다. 굿해서 낫는 사람도 있고요. 부두라고 인형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서 그 주술사가 그걸 믿더라고요. 쿠바에 갔더니 그거를 많은 거기에 사람들이 다 믿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형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나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안 믿겠어요? 아픈 사람이 다 나았는데. 여러분들이 탐 크루즈가 믿는다고 해서 잘 알려진 사이언톨러지 들어보셨죠? 사이언톨러지 생긴 지가 50년도 안 됐는데 현재 160개국에 800만 명의 신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이언톨러지는 인간의 정신과 영혼 치료를 과학 기술로 치료할 수 있다고 믿고, 미국의 공상과학 소설가 론 허버드라는 사람이 1954년에 LA를 근거로 창시한 종교입니다. 말하자면. 기본 교리는 인간의 어떤 악한 심성이나 이런 병들을 테탄이라고 부르는 정신 생명의 에너지가 그걸 없애준다고 믿는 것입니다. 실제로 탐 크루즈가 이 종교를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난독증을 치료받았다고 해서 이 탐 크루즈는 굉장히 열렬한 신자가 됐고, 벨기에나 독일에서는 불법 종교단체로 분리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헐리우드의 45%의 종사자가
이 종교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어떤 공상과학 소설가가 쓴 이야기를 근거로 종교가 만들어지고 또 그 종교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800만 명이나 되고 있는 이런 혼란한 세상에서 과연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좌표가 되고 또 나침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달아서 진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참과 거짓을 또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에 모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고 그 소명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있으셔서 우리의 능력과 믿음의 분량에 맞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 소명만 감당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명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나무를 심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찍어서 불에 던지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시 멈춰 서서 우리들 자신을 세워놓고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진정한 사랑이 있는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나타내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참된 그리스도임을 사람들이 알고 있는가? 알게 됐는가?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이라도 주님 앞에 선다면 주님께서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 아니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실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 앞에 날마다 정직하게 서서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바울처럼 날마다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신 뜻이 있으셔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 같은 인생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 알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며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애쓰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으로 사역을 감당한다고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에 서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험한 풍파 속에서도 힘든 상황에서도 결코 그 주님의 사랑의 손을 놓지 않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 안에 오늘도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무릎 꿇어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적은 능력을 가졌으나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삶의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